사사기 8장 27절에서 기드온이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 금을 수고해서 만들었던 그 에봇이 기드온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함정이었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있고, 동시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집에 역시도 그것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사사기 8장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과연 그 기드온의 어떤 그 이야기 속에 어떻게 그가 만들었던 에봇이 올무가 되었는가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성경에서 그 마지막에 끝나는 그 마무리, 그의 삶의 마무리, 그 과정을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에봇이 얼마만큼 그에게 올무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지요. 근데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을 완전하게 격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저기 바알과 언약을 맺어서 그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고백을 드리는 상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 진영의 연합군들을 완전하게 격퇴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다 잊게 만들었어요. 그 시간들이 한 40년, 50년 이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고, 동시에 그들은 또 기드온의 공적, 어떻게 보면 정말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그 미디안 진영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완벽하게 격퇴한 것은 굉장히 전쟁의 역사치고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불과 4, 50년 만에 완벽하게 다 잊혀졌다는 것과 함께 또 그 공적을 이루었던 기드온과 그 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이렇게 고마움이나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런 어떤 사건과 내용들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었을 때 영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것,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 그 다음에 자녀됨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드온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태어나고 사명을 받고 그가 왕처럼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 늙고 죽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속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유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수많은 목사들로부터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죽음, 니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담을 주냐면 내가 뭔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지금 상황 속에 못하고 있는 것은 무언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상태로서도 부족하기에 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가? 이런 어떤 부담감을 갖게 해요. 그리고 또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떤 축복이나 기쁨보다도
그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뭐가 이해가 되냐면 헌금 더 많이 해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목사들이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선하든 선하지 않는 의도였던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설교를 했었을 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실 때 어떤 더 나은 어떤 부담을 주거나 혹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감당하는 데는 어떤 도전을 주기 위한 목적이 을 갖거나 아니면 또 너희들 어차피 죽잖아. 죽으면 다 놓고 갈 건데 그 모든 재산들 하나님께 헌금해라. 이런 어떤 내용이 이런 부담을 주기 위한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인 거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어떤 능력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어떤 부담을 가져서 그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물론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보다도 앞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것들이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장애가 된다면 그런 복음의 내용을 가로막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 이제 스펙타클한 일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회사에서 그 팀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회사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의논하기 이전에 서로가 이렇게 오프닝 마인드를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앞서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 지점을 정해놓고 그 지점에서 이렇게 전부 일어서서 그 책상 다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어서서 그 우리 회사의 그 팀장인 올리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가장 가까운 데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 서고 가장 먼 데 사람이 저기 끝에 서라 하니까 이제 그 안에 뭐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난 사람, 튜링겐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파라과이에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저기 그 전부 고창에서 태어난 사람 해서 줄을 쭉 섰지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문제를 더 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스스로가 생각했었을 때 얼마만큼 이 회사 일들을 잘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잘한다 했었을 때가 거기 포인트에 서고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뒤로 서라 해서 줄을 한번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섰는데 나름 이렇게 위치를 다 잡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서야 할지를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어디 서지 하다가 저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주저주저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갑자기 오더니 딱 저를 붙들고 가서 너는 여기 서야만 해 해가지고 그 점 있죠, 점. 그 점에다 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놀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섰던 애들, 제가 일을 저렇게 잘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좀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튼 올리가 팀장이 하는 말이 너는 정말 일 잘하니까 여기 서야 돼. 딱 하고 세워주더라는 거죠. 가지고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이제 끝났는데 그 이후부터 갑자기 팀원들이 자기 책상을 정리한다거나 자기 서류들을 정리한다거나 하면서 다음날부터 굉장히 바빠졌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니 왜 다른 때는 2시간이면 회의가 끝났는데 이번에는 왜 5시간씩이나 회의를 하는 거야.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적될 거야 라는 부담감들도 있었고 약간 스트레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들이 딱 주어지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아,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결코 이렇게 그 옳은 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헛개비였구나라는 걸 느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거였냐면, 그 내가 말도 독일말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도 많고, 매번 그 해결하는 일들이 어떤 성벽을 뛰어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팀장 입장에서는 그 내가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독일말도 원활하게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정말 잘한다라고 이렇게 그 인정을 해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들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순간 속에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아하, 이런 것들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올무로 작용할 수도 있겠구나.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함정이고 결국에는 파멸로 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왜? 내가 그 자리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으로 채워주시는 것들 속에 이런 결과가 다 이루어졌는데, 순간 우리 사람들은 그 올무를 보지 못하고 그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이 그 매력으로만 느껴서 거기에 홀랑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서 내 중심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정말로 빛이 되었어서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그들 사이 속에 그냥 이렇게 네가 잘했어 하니까 앞에 이렇게 서서 일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 애들이, 제가 저렇게 잘했었나?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이제 그렇게 의아한 표정. 이제 나머지 애들은 저에 대해서 역시 그래, 약간 그런 어떤 표정. 그렇지만 그 팀장은 확실하게 네가 정말 이 일을 깔끔하게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확실히 딱 너는 꼭 여기 서야만 한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애들 딴 쪽으로 조금 밀어내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 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렸던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어떤 타협의 지점도 없는 거죠. 타협의 지점도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나 기분 좋다, 하나님 정말 잘했죠,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내가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 넘지 못할 그 성벽들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내용의 시간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냥 고백이 되어지는 그 시간, 이 시간들이 왜 더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까? 그것은 곧 기드온의 내용을 보면서 그가 마지막 나이가 많아 늙어 죽는 그 상황 속에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배지움, 이런 것들이 그 순간 속에 더 온전히 보여지고 드러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렇게 경험케 해주시는 귀한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했던 시간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이 중심을 이렇게 잡게 해주시더라고요. 독일어라는 것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100점을 맞는 거, 이거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것, 이런 거는 독일어 시험을 잘 보는 것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독일 사람들을 많이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집중하지 않다가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이해했던 것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직장을 거기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 회장 밑에 바로 있는 부장, 이 부장님이 있어요. 그 부장님이 있는데 그 부장님은 여러 기관을 맡고 있어요. 근데 그 부장님이 스페인 사람인데 나이는 저하고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 한번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아침 인사를 서로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매 순간 제가 어떤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관들과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을 기술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그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오셨어요. 부장이 왔어요. 그 부장이 이제 아침 인사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터에 그 사람이 나갔어요. 이렇게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 그 사람이 금방 뭐라고 했지? 내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사무실로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더니 이제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중에 뒤를 따라간 거죠. 라고 좀 물어보려고. 혹시 나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했냐고 이걸 물어보려고 딱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보고 이렇게 눈이 약간 동그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혹시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내용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없었는데 했어요. 이제 그걸로 끝.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직원 중에 한 여직원이 있는데 그 여직원에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사무실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다른 사무실에서 이제 쟤 좀 이상하다. 내가 쟤를 하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쟤가 혹시 이야기 하자고 했었냐라고 물어보더라. 아침부터 좀 이상하다. 이제 약간 이런 투로 하는 거예요. 멀리서 봤지만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뜩이나 그 회사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참 스스로가 바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역시 둘이 이렇게 그 뒤에서 험담하는 게 독일에서는 그 흔한 일은 아닌데 그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 좋았거든요. 기분도 안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웃으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고 끝났죠. 끝났는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즘에 저희 청소년들 한 12~13명 있는데 그들이 요즘에 보면 이 마약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리화나 이런 것들을 피고 어떤 애들은 그냥 기분 좋아서 누워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어떤 굉장한 이렇게 광기를 얻어가지고 회사 물건들을 막 다 때려 붓는 거예요. 문들도 다 뜯어버리고 옆에 거치된 소화기도 복도에 막 내던지고 그 다음에 부엌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난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문을 단순히 뜯은 게 아니라 그 문을 반절 절단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던 상황에 이제 부장이 또 이제 우리 사무실 왔죠. 왔는데 그 이전에 함께 이야기했던 그 여직원이 그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개인 방을 자기 사무실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해. 그렇지만 독일은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고 어차피 비었으니까 내가 그 방 쓸 수 있는 거지 하고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그 부장이 와서 그 내용을 알고 세상에 둘이 막 큰 소리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싸우는데 와 정말 나이가 저렇게 많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너무 큰 소리를 쳐서 여자 동료 직원이 그 사람이 무서워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2명이 와서 다 조사를 한 거야. 근데 신고하기 이전에 그 여자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막 울면서 아침부터 계속 울어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던데 그 여자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백수야 너도 이렇게
그 걔가 나한테 소리를 쳤던 거를 듣지 않았냐? 들었지. 그리고 내용은 내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큰 소리로 너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 나 들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 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경찰한테 신고할 텐데 네가 그것을 들었다라고 써도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들은 건 사실이고 그건 써도 돼. 그리고 이제 그 순간적으로 그거 괜히 썼다가 그 부장 성질도 안 좋은데 저기 뭐야 계약직 또 이렇게 잘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도 물론 약간 들기는 했지만 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걸 또 안 들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딱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끝난 이후에 역시 경찰이 왔다 갔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고 부장이 다시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직원은 계속 저기 그 부장한테 소리를 들어서 계속 회사에서 울다가 결국에는 그냥 퇴근 시간도 안 내는데 그 중간에 가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 마음을 떠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의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는 그 과정 속에 과정을 나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과연 그 순간 속에 만약에 지금의 이 사건을 떠올린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다 더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에이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잘됐다 역시 하나님은 원수를 갚는 거야 그 생각일까?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감정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흘러보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순간에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시고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 사전 경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정 없이 그가 원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점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보다 더 그런 어떤 그 잡티 없이 결정하고 그렇게 해 나갔던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는 그 내용 속에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지금 너희들 그 무언가를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두릅을 주는 거, 부담을 주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너 지금 뭐 못하고 있어. 빨리 뭔가를 잘해야 돼. 혹은 너 지금 그렇게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 헌금을 더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뭔가를 해야지. 이런 어떤 요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이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는 그 과정은 하나의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 과연 나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그 남는 건 뭐냐면 지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고자 했던 것,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반응하며 살았던 것, 이것이 곧 그 시기 속에 우리에게 되새겨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몸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함께하심 속에 주어진 은혜의 감격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 말은 못하지만 근데 그 시간 속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보다 더 무지하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보다 더 깨끗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기쁨과 행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내용들을 마련해 주는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이렇게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주시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해 주시고 관계를 형성하셔요. 그리고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지금은 성령을 주셨어요. 또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려운 중에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대하면 그 안에 더 풍성한 어떤 은혜의 감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그 풍성한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더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어떤 속박이나 구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로움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이렇게 경험하며 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너무 묻히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을 조금 벗어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과 환경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발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